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도하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건너던 그 사건하고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죠.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 그런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던 그 시절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있는데, 그 신명기는 그 신자가 두 번째 신자죠. 한문으로 두 번째 신, 디트로노미라는 게 두 번째 교훈, 거듭해서 반복해서 내리는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나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하는,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똑같은 어떤 율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십계명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20장에 나오고 신명기는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부분?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같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뭘 해야 되는지는 같아요. 근데 제4계명에서 보면은 제4계명이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그 안식일법에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사건,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서는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도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수해 주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서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떠한 율법을 내리셨는지를 들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끔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봤죠. 정탐꾼으로서 가봐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 광야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출애굽 사건을 겪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겪은 그 이전 세대, 아버지 세대들보다는 좀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요단 도하 사건은
이 바로 이 광야 세대들에게 말로만 듣던 출애굽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몸소 체험하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요단강을 도하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눈이 좀 이 아침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라가라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야 막 건너라 그러고서는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꼭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실행하거나 그 일을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꼭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시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으라 라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하이 라는 말이고 너희 죽은 가운데 계시사라는 베키르 베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이게 좀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엘하이는 이 죽은 이방신하고 대조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하는 것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방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그 이방 족속들도 신이 있을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의 사고는 뭔가 전쟁을 벌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과 인간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오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쭉 이런 족속들도 분명히 신이 있었을 텐데 그 신들은 죽은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할 때 이 베키르 베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잘 나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말로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에서 어떤 내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자리, 감정과 능력의 자리 이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안과 바깥 저 안에 안쪽에 있는 어떤 감정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부분 그런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방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괴롭히는 것을 갖다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악이라 그러죠. evil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evil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evil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evi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악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반대로다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불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삶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로부터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이 오는가.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괴로움을 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일곱 족속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괴롭히겠죠. 근데 그 괴롭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요 문장 하나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악한 것,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단강 도화 사건의 그 행동, 실천,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단강 도화 사건을 할 때에 이게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근데 14절, 15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이 어순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게 중간이나 뒤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뭐에 주목을 하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주목을 하겠죠. 발에 주목을 합니다. 야,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지금 딱 섰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발에 딱 집중을 해서 그 발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을 하게끔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떠냐면 상황은 보니까 좋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강이 막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강이 이렇게 건너기 쉽게끔, 원래 요단강이 이렇게 이게 폭이 넓은 강이 아닌데 우기가 되면은 막 물이 넘쳐지니까 이 건너기도 쉽지 않도록 막 넘쳐가지고 이 수위도 높아지고 물살도 거세지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뭐 그냥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뭐 하면서 뭐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딱 보면 야 건너기 쉽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건널 때 그냥 이렇게 얕고 별로 폭도 넓지 않는 그냥 뭐 건너기 쉽지 않겠네.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평온한 그런 강이 아니라 하필이면 건널 때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너기 힘든, 물살도 세지고 물 수위도 높아진 그런 강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오래됐죠.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저도 뭐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는 참 나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벌써 중학교 1학년으로 한 30년 됐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지 참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홍천강으로다가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뭐 중학교 때 수련회 갔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를 인솔 하시던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신데 거의 뭐 그 살인 무기로다가 이 국가에서 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육해공군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전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로다가 오셨었는데 그때 갔는데 홍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하필이면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냥 뭐 물살도 세지고 수위도 높아지니까 그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특전사 이제 제대하신 특전사 출신인데 이분이 엉뚱한 짓을 하시더라고. 그 물살 세고 그 깊은 곳을 저기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홍천강 물이 얼마나 불어나고 얼마나 깊은지를 조사하고 오겠대. 거기 들어가시더니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쪽에서 들어가시더니 물살이 세니까 저 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굉장히 깊어졌다고. 사람 한 두세 배 된다고. 그러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물살 센고 수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를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물살이 세고 수위가 높아졌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발에 시선이 고정되도록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도대체 저렇게 물살이 세고 저렇게 수위가 높아진 강을 저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말로다가 지금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순하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 CJB라는 성경이 있어요.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그러니까 Jewish Bible,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그 의미를 그대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옮긴 그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 잠기자라고 하는 말이 타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영어로다가 had waded into the wat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과감하게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범람해가지고 물살도 세고 높아져가지고 그냥 거의 막 이게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그 물살을 가르면서 헤치면서 과감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순종에 근거한 결단, 과감성,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순종에 근거한 과감한 결단이 있는 곳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첫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과 이적, 은혜가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물이 쫙 마르면서 벽이 생기면서 마른 땅에 서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은혜를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거꾸로 뒤져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들고서 머뭇머뭇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물살이 센데, 수위가 높아졌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강을 헤치고 들어갔더니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감한 결단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갑니다. 이게 이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즉 구원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과연 과감하게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에 근거한 과감한 결단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지금 첫 번째 기적,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감한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가 있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합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예배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토요일 새벽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하게 하는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들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